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을 꽃꽂이로 섬기는 김광재 장로님이 계십니다. 생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섬깁니다.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도 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져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야로 가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 제의 수요일을 시작해서 주일을 뺀 40일 부활절 전까지를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고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교회력의 한 절기가 아닙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동참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깊이 점검하는 거룩한 시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슬픔에 머무는 시간이 아닙니다. 십자가 너머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아침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희망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갑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와 사막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풀과 나무가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풀과 나무가 자라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특수한 나무와 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막에서 나무나 풀은 자라지가 않습니다. 끝없는 모래와 엉겅퀴, 선인장 이런 것들만 있습니다. 나무가 없다는 것은 그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늘은 그 사막을,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쉼터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런 그늘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오아시스에 가면 물이 있지만 아무데나 오아시스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있는지, 얼마만큼 가야 하는지 초행길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물 없는 사막은 생명 없는 대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가도 없고 인적도 없습니다. 사람 살 곳이 못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런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한 훈련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 없이 강한 군사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군대일수록 훈련도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훈련 없이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 훈련소로, 광야 학교로 보내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디로 이끌고 가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였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으로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오히려 광야로 그들을 이끌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으로 인도하지를 않고
광야로 40년을 행진하게 하고 걷게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서 8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에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to humble이라는 단어입니다.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믿음에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to test입니다.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동사는 to teach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무언가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인격이 잘 훈련되고 나면 그 광야 환경에서 더욱더 우리가 낮아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위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예상치 않는 광야 생활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에게는 시집살이가 광야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에게는 상사와 동료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직장이 광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장이 광야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 광야로 이끄시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삶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3절에 보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렇게 고생하게 하는 것은,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고생하게 만들고 그들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인류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젊은이는 같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첫 번째 일은 뜻밖에도 엘리베이터에서 안내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마음에 들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엘리트인데, 그래도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들어왔는데 이런 하찮은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급기야 한 젊은이는 사임하고 내가 원하는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가리라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젊은이는 달랐습니다. 물론 그가 원하던 일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내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장이 자신을 그곳으로 배치한 것은 뭔가 나름대로 뜻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하고 그는 인내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님을 안내하면서 백화점에 찾아오는 손님들과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님들이 백화점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취향이 무엇이고 또 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상품들이 어떤 것인가를 그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회의 때마다 윗사람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보고는 받아들여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에 따라 이 백화점의 매출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승진을 거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나중에는 그 백화점의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페니 백화점의 제시 페니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엘리트 사원이었지만 엘리트 사원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엘리베이터 안내를 맡길 때는 그 회사 사장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광야가 없고 시험이 없다면, 어려움이 없다면, 연단이 없다면, 맑은 날만 계속되고 햇빛만 내리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막처럼 말라버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위로 올라가게 만들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그래서 절제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성실하게 만들고 훌륭한 크리스천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라는 책을 쓰신 고영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일기 형식의 일종의 간증집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자신이 겪은 고난의 이야기가 절절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머니, 아내, 그리고 아들을 하늘나라에 보내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견디기 힘든 순간들,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겪었던 그 힘든 이야기들이 숨막힐 정도입니다. 이분은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을 지나면서 참 많은, 하나님께 많이도 원망도 했고 하나님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고 항변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느 순간에 자기가 지금 광야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물으며 성경과 씨름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 안에서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세월을 겪게 됩니다. 그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남다르게 재수 없는 일이고 또한 팔자가 사나워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 학교에 들어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은 13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의 공부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왕의 신하들을 성실하게 섬기며 도와주었으나 그러나 유혹만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광야 학교에서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총리로 쓰임받을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광야 학교를 통해 다져지고 왕으로 쓰임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며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통과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우뚝 설 수 있는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실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광야 학교를 거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주시느냐고 따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서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존귀한 자로 만드시려고 광야학교로 초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도망가고 싶어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피하여 도망한 곳의 종착지는 어디였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악독한 왕후인 이세벨의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피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피하여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도망가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거기서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강을 내시고 사막에서 길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생기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샘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도망가지 말고 광야에 머무르십시오. 도피하지 말고 사막에 가시며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학교는 광야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학교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면 내 영혼이 살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메마른 황폐한 땅이지만 영적으로 내 오아시스가 터져나오는,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광야의 시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들어간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순절을 통해서 광야 학교에 입학하여 더 지혜로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마귀가 첫 번째로 이 시험을 꺼내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먹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주일을 굶어도 돌이 떡처럼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굶었습니다. 이 상황에 돈이고 명예고 권리고 이 모든 것은 다 나중 일입니다. 그저 금관탕도 19경 바로 그 상황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도한 것이 돌로 떡이 되게 하여 먹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어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수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멋지다, 최고다, 찬사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 한번 고개사가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번에 스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허영심과 영웅주의, 스타의식, 자존심을 충동시켜 유혹의 소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마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일 것입니다. 그저 절 한 번 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난 것을 얻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유혹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것 한 번만 해봐라. 한 번만 무릎 꿇으면 다 줄게. 들어보면 다 될 것 같이 느껴져.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며칠만 못 본 척 해주십시오. 그리고 곁길로 갑니다. 그러다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아주 가버리는 그런 마귀의 밥이 되어지는, 그래서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달콤한 잔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달콤한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런 것을 잘합니다. 이단들이 달콤한 유혹을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단에 많이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신천지에 많이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달콤한 것을 조심하십시오. 쉽게 신앙생활하라, 편하게 신앙생활하라, 이런 것은 다 유혹입니다. 그래서 달콤한 제안이 오면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공짜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입값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집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번의 시험은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물리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어떠한 말도 마귀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대항한 것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것도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도 4장 4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7절에 보면 또 기록되었으되,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기록되었으되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세 번 다 말씀으로 마귀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자 마귀는 그에 대한 그 어떤 변명도 토도 달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들은 대꾸하고 계속해서 변명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는 흑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말씀으로 대항해 나갈 때 마귀가 그 어떤 대꾸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앞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사순일 동안 성경 통독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말씀 통독에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성도들의 영적 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다섯 가지는 모두 방어를 위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살 때 시험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험한 골짜기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에나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납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더 큰 은혜를,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시험에 승리하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승패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는 광야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불시험도, 광야에서 어떤 마귀의 유혹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여 간직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 받아 가슴 뜨거움으로 여러분 속에 남겨진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이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시험하러 오는 마귀를 대항하는 영적인 무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인용하신 말씀들은 사탄을 향해 내리치는 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멀리하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답답하고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탄식하며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행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고 쓰고 하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기 전에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일터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식사 시간은 꼭 챙기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도 매일매일 우리가 챙겨 먹어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시간, 삶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광야를 우는 성숙시키고 연단하여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서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승리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이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는 시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범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광야를 지나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길었는지,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의 소인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정글게 하시신 친구고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술은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왜 나를 아버지와 이곳에 서 있어야 하게 하는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가 광야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광야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광야의 훈련학교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많은 아버지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읽고 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에 왜 이리 길었는지, 아버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것이 없게 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가 지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를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통하여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신이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지금도 너희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의 학교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순절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육의 양식을 먹듯이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무정하여 그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